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 듣고 있다가 그러면은 하루는 이제 이 도시의 모든 도서관을 들려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책을 한 50권을 사라고. 그리고 이틀날은 이제 주제별로 딱 목차를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한 3사람 전도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딱 하고 셋째 날은 그걸 컴퓨터 잘하는 사람 해가지고 작작해서 이렇게 하면 3일 만에 논문 쓰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돈만 가져오라. 돈이 중요하다. 책을 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산 시내를 딱 돌아다니면서 책을 한 50권, 70권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3일 저녁 때 논문이 완성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야 이거 가지고 가서 제출해가지고 논문이 통과돼가지고 같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모습을 보시고 기도만 하면은 이제 한상이 열려가지고 성경책이 말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 거야. 선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 집회를 갔는데 갑자기 찬양을 이제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임파테이션 되면서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천국 도서관이 열려버렸어요. 그 천국 도서관이 열려버리니까 그 천국 도서관에 있는 책이 얼마나 종류별로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경제학 분야의 그 책들이 천국 도서관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성경책 속에서 그 책이 말입니다. 1페이지가 넘어가면은 영감이 오는 거예요. 경제 계시가 영감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말입니다.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천국 도서관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한테 책을 선물을 한 5권 정도 했습니다. 5권 정도 하면서 이름 바꾸세요. 저자 이정은 아니고 성경서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외에 이제 나가서 그냥 신학교 해서 목사님이 그냥 선물 받았다 하고 목사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써먹었어요. 하고 5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천국 도서관에 책이 무한대로 있거든. 기도만 하면은 계시가 그냥 영감으로 경제 계시가 그냥 빛의 속도로 쫙 열리기 때문에 책이 쏟아지니까 계시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쫙 쏟아지면 끝이 없어요. 그냥 뭐 쓰면 다 책이에요. 볼펜을 안 들어요. 볼펜을 안 들어요. 볼펜을 들면 계시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경제 계시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거 하고 또 컴퓨터 쳐야 되고 시간이 많이 잡히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제 집회 때 이걸 봤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11월 둘째 주에 그 계산 그 에바다 기도원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이제 다 준비해 간 게 아니고 새벽 기도 이제 하고 11시 하고 저녁 7시 할 때 10번을 설교해야 되거든요. 경제분야 10번을 설교해야 되는데 한 편도 제가 준비한 걸 가져간 거 아니고 그러나 이제 새벽에 쭉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날 할 것이 없어서 책이 쏟아져요. 그리고 쫙 적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10편, 2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음성을 주셔. 7차원의 음성을 주시는데 주님은 그 7차원의 음성을 통하여 그분께서 사역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가지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그분께서 사역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사역을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사역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29편 보시게 되면은 10편 29편 제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느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라고 10편 29편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절과 5절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은금경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하여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드리면서 회개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예레미야 10장 6절이 열린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크시다는 계시가 열립니다. 이름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6절에 이름 계시가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열방 경제야 올지어다 자 바다의 풍부한 경제야 올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상의 영이 가득하고 우준의 영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오는 속도가 너무나 느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올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올 겁니다. 너무 늦어.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회개하면서 갱위의 영을 이제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의 계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In the mighty name of Jesus I command 열방 경제가 올지어다 하고 여러분이 명령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명령을 듣고 바로 그 이름의 건세가 예레미야 10장 6절처럼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0장 7절처럼 바로 열방의 왕의 계시 열방의 왕의 계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지구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그 예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 7절과 8절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에게 쏟아부었던 경제 하나하나에 대하여 회개 경제를 하나하나 색깔별로 드리면서 회개하시게 되면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계시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으로 열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열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열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의 계시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왕께서 이제 계시로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면은 바로 시편 29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주께서 큰 물들 위에 앉아 계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영원한 왕으로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데 그 영원한 왕으로 역사하실 때 영원한 왕께서는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그 음성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7차원 사역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편 29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욥기서 37장 4절과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나니 라고 욥기서 37장 4절과 5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분께서는 천둥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바로 이적과 기적이 꽃이 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3절은 바로 영원한 왕께서 행하시는 음성으로 행하시는 이적 사역, 기적 사역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9편 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시편 68편 33절에 예적부터 있던 하늘들의 하늘들을 타신다, 라이드 하신다. 타시는 분에게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10절에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날아다닌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9편 4절을 통하여 영원한 왕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서 바로 운행하신다, 움직이신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면서 운행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편 104편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나무들에는 수맥이 가득하니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16절에 백향목의 특징은 바로 수액이 가득하다,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2장 13절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이라 라고 이사야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백향목은 바로 키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높고 높이 치솟았다, 이사야 2장 13절입니다. 높고 높이 치솟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시편 104편 16절을 통하여서 수액이 가득하여 생명이 충만한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바로 파괴시키고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더 놀라운 백향목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재창조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봄이 왔습니다. 1살 때도 봄이 왔어요. 2살 때도 봄이 왔습니다. 10대 때도 봄이 왔고 20대 때도 봄이 왔어요. 50대 때도 봄이 왔고 60대 때도 봄이 왔고 70대 때도 봄이 왔고 80대에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말입니다. 80번이나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80번이나 바뀌는 그 봄의 계절 속에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바로 나무를, 똑같은 풀을, 똑같은 열매를 창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똑같은 풀이요, 그렇죠? 1살 때 본 풀이나 10살 때 본 풀이나 80살 때 본 풀이나 그 풀이 그 풀이지 뭔 풀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일반인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그 봄, 여러분이 1살 때 그 봄에 피어난 꽃들 소멸시키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2살 때 바로 더 새로운 꽃을 재창조하는 사역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꺾으신다, 이 말이에요. 꺾으신다. 바로 파괴해서 재창조하는 사역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세요. 시편 29편 6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의 산맥을 뛰게 하시고 시론의 산을 뛰게 하시고 나무들을 뭐 하십니까? 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뛰게 한다는 것은 그 나무들에게, 산맥들에게, 산에게, 나무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 92편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며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기름 부음의 사역을 통해서 신령한 생명을, 신령한 에너지를 산맥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시론산에 부어주는 것처럼, 나무들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바로 뛰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산맥처럼, 산처럼, 나무처럼 뛰게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기름 부음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9편 6절은 바로 기름 부음의 사역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편 29편 7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불꽃을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이 갈라지게 되면은 그 불꽃이 처음에는 단색이었어요. 그러나 빨주노초 파란불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 색깔로 불꽃이 말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불꽃을 디바이드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불꽃들을 디바이드 하시게 되면은 그분의 음성의 색깔에 따라서 불꽃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빨간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2018년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초록색 같은 사역을 예비하시고 계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역의 고정관념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은 사역의 고정관념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